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61면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때문이죠. 사람은 지나간 일들로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이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게 영적 교훈을 전하려는 역사시이고 교훈시입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예배 인도자이고 성가 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아삽은 이 시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살피면서 생각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출애굽 이후부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분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렴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대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52절에서 55절 말씀.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뜻하고 있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대하셨고 광야에서도 보살피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막아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이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몇 구절 되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은 광야 40년을 포함한 굉장히 긴 시간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2절부터 계속되는 문장의 주어는요, 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자, 56절에서 5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풍요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잘 섬기고 산 것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방 족속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그들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죄를 저지르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산당에 이방신의 우상을 들여놓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또 직접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끔 했어요. 산당이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직접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각 지방에 세워놓은 일종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이방 신들의 우상을 이곳에 들여놓고 별의별 해괴한 의식을 행하면서 이방 신을 섬겼던 거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업적을 간략히 평가한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렇지만 그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왕도 산당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잘못된 형태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뿌리 뽑지 못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사시대 이후부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은 망덕함에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어요. 자, 59절에서 64절 말씀 읽을까요? 59절에서 6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59절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라고 해요. 분내어라는 말은 분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로스라고 해서 경노하다, 미칠 듯이 화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정을 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머무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셨던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셨어요. 61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까지 가져갔죠.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전쟁에 돌입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개박살났어요. 제사장은 전부 다 죽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막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수치고 모욕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블레셋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들의 신 여호와는 우리 신 바알보다 훨씬 못한 존재. 여호와는 절대로 바알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싸움으로 어느 신이 진짜인지 결판이 났지. 그렇게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는 수모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왜요?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의 가짜 믿음이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교훈하시려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참혹한 피해를 입었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들은 불에 타고 처녀들은 혼이 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칼 죽임을 당하고 과부가 된 이들은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슬퍼할 정신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무려 7번이나 범죄에서 징계로, 징계에서 간구로, 간구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꼭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어리석게도 인간은 매번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서 징계와 심판받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삽이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주제 파악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너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이런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져 가요. 신앙생활도 점점 관성적으로 변해가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짐을 집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람을 보며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는데 제멋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는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뿐이에요. 누구를 먼저 인정할 것이냐,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위할 것이냐 하는 이 태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냐 겸손한 인간이냐를 가름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보다 내 사정을 먼저 들먹이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요,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아주 뜨문뜨문 얼굴 비추던 사람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 요청해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교인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싫은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는 교인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성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 다음 67절에서 7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잘나 보였던 사울이 아니라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 사람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통,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72절은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의 인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7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고 리더였던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었던 참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능숙한 솜씨가 바로 그것이죠. 참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능숙한 솜씨는 실력, 기술, 지식,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요, 네로라 하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늘 기도에 힘쓰면서 예배의 자리를 꼬박꼬박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우선적으로 택해야 할 것을 고르라면은 영성, 믿음이 먼저겠죠.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삶의 내용을 풍성히 가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조차 의심해 보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심금을 절절하게 울리는 기도를 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도 그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았던 목동의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삼으신 그분의 종이자 어둠 속에 잠긴 세상에서 헤매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행하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밀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데 달린 것도 아니에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 따르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능력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